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영과 진리로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섬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이끄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홀로 모든 찬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건만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맨발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따르지 못하고 이웃에게 우리를 내어주기보다 이기고 승리하고 밟고 일어서려고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주님의 화평을 따르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을 눈보다 희게 하여 주옵소서. 시흥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116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며 손을 맞잡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기업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흥의 성도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간증을 나누며 기쁘고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아파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끝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가정의 경제가 힘들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살았는데 이제는 그마저 힘들어진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이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김영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고 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되 그 일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이제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설교를 돕기 위한 스포츠 뉴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의 앵커를 맡은 김영일 목사입니다. 설교가 영상으로 제작되니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오늘은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한 스포츠 상식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림픽 육상 종목 중에 캥거루가 연상되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벼룩이 이 종목의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높이뛰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높이뛰기의 규정에는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뛰든지 간에 높이 뛰어오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뛰기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높이뛰기의 변천사 한번 보실까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가위뛰기입니다. 이 사진이 아테네 올림픽 때 사진인데요.
이것을 시저스 점프라고도 하죠. 먼저 발을 보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한 다리를 올려놓고 그 한 다리가 통과되면 재빨리 다른 다리를 교차해서 넘는 방법이죠. 다리를 교차하는 것이 가위 같다고 해서 가위뛰기, 시저스 점프라고 하죠. 이 방법으로 마이클 스위니라는 선수가 1895년 1m 97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웨스턴 롤이라는 방법이 새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한 다리를 옆으로 넘자마자, 그러니까 옆으로 몸을 또 다리를 뒤집어서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랫동안 유행했던 방법이 스트래들이라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벨리롤 오버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벨리가 어디입니까? 배죠. 배꼽이라고도 하죠. 발을 넘을 때 배가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배가 넘어가는 순간 몸을 뒤집어 가지고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벨리가 롤한다, 구른다는 거죠. 이게 그전에는 가장 유행했던 방법입니다. 1912년 조지 호라인이라는 선수가 이 방법으로 최초로 2m를 넘는 기록을 세우며 2m 1cm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선수들이 벨리롤 오버라는 기술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 어린 선수 딕 포스벨이라는 선수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는 원래 별로 소질이 없었어요. 순발력도 부족했고 달려오는 스피드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다리 힘은 강했어요. 이 선수가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 뭐 올림픽 메달은커녕 미국 대표가 될 수준도 안 됐습니다. 기록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 생활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미국 체조 대표팀 선수들이 도마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도마를 보면 공중제비를 돌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순간적으로 딱 영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든 선수들이 앞 아니면 옆으로 뛰었는데 이 포스벨이라는 선수가 뒤로 한번 뛰어볼까?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전까지는 뒤로 뛴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스벨이는 생각을 바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코치에게 찾아가 얘기를 하죠. 뒤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뭐라고 하느냐? 야, 하던 거나 마저 해라. 뒤로 뛰는 거 그게 되겠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나중에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사람의 무게 중심이 배꼽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뒤로 뛰면 무게 중심이 약간 내려가면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를 더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강한 다리 힘이 필요합니다. 뒤로 이렇게 뛰어오르는 순간에 강한 다리 힘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이 선수의 특기가 뭡니까? 다리 힘은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수가요, 생각을 바꾸고 난 이후로 기록이 급속도로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국 대표가 됐고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선수는요, 그 당시는 완전히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동료 미국 선수도 당시 옛 소련 선수도 다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기록도 2m 24cm, 압도적인 세계 신기록이었죠. 그래서 이 기술에다 사람들이 포스베리 플룩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찬사죠. 그 다음부터는 세계 거의 99%의 선수가 이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하는 배면 뛰기로 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딕 포스베리가 생각을 바꾼 그것을 오늘날에는 스포츠계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라고 불린답니다. 그래서 딕 포스베리의 별명이 스포츠의 혁명가입니다.
자, 생각을 바꾸고 뒤집는 것. 알고 나면 쉽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막 가슴이 저미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너무나 멋있어서 막 가슴이 뛰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했었습니다. 모세처럼 넘실대는 바다 앞에 지팡이를 탁 들고 서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기도 했고, 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위대한 승리자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멀쩡히 살아난 다니엘처럼 용기와 절개가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기도 했고요.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도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목사가 되어서는 베드로의 설교에 막 3,000명, 5,000명이 단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보고선 나도 저런 능력 있는 설교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저 상황에 있었더라면 난 저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예를 들면 광야에서 불평만 하다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솔로몬과 같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도 망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또 다른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온 기적 중 정말 사상 초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 사건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가요,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인 것을 보면 오병이어는 정말 엄청난 기적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그렇게 가슴 뛰고 놀라운 경험을 한 직후의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제자들만 있으면 항상 내적이든 외적이든 곧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문제의 시작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간판에 교회라고 쓰고 십자가를 높이 매달아 놔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우리 마음은요, 늘 걱정과 염려, 불안과 의심, 혈기와 짜증으로 가득 차서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가뜩이나 예수님도 안 계신데 제자들만 타고 있는 이 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장면을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내용들을 합쳐보면 큰 바람이 거스른다, 즉 맞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일어나니 제자들의 탄 배가 큰 어려움에 고난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장면을 영화나 연극처럼 만들어서 상상 한번 해봅시다. 배를 타고 육지에서 노저 나와서요, 수리를 떠나 바다 가운데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맞바람이 불어서 심한 물결이 치고 파도가 울렁대니 이제는 배가 흔들리다 못해 뒤집어질 것 같이 위태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요, 우선 뱃사람 출신의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을 겁니다. 노를 젓고 있겠죠. 반면에 배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 육지 출신의 제자들은 배멀미로 뒤집어지는 속을 부여잡고 막 우웩우웩 토하고 있거나 어떻게든 배에서 안 떨어지려고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막 이런 대화들이 오갔겠죠. 베드로, 너 키 좀 잡아라. 요한, 노를 저 오른쪽으로 저. 마태 뭐하냐, 너 토하지 말고 그만 좀 토하고 물 좀 퍼내라. 이런 식으로 고함을 치고, 누군가는 키를 쥐고, 누군가는 노를 젓고, 누군가는 고함을 치고, 누군가는 물을 퍼내고, 아주 난리법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특이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성도님들, 그림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그 바람이 멈췄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뒤집어 놓기 직전으로 만들고 있는 그 파도가 잔잔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람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파도가 잔잔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여전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가장 배에 익숙한 사람 중 하나인 베드로가 배를 놔두고 물 위로 가버린 것입니다. 노를 놓아두고선 자기 혼자만 쏠랑 예수님께 가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이요,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위주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때 남은 이 배 위에 남아있는 제자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배에 탄 나머지 제자였다면 배를 버리고 혼자만 홀라당 물 위를 걸어가 버린 이 베드로를 보실 때 어떤 기분이 드셨겠습니까? 아마 몹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셨을 겁니다. 야, 베드로, 너만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냐? 야, 베드로, 저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자식. 야, 베드로, 너만 살자고 이러기냐, 이 나쁜 삐리리. 네, 자체 검열입니다. 그렇게 뒤통수에라도 한마디 외치고 싶으셨을 겁니다. 아니,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까이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위기에 처한, 고난에 처한 제자들의 형편을 보셨습니다.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른 다가오셔서 바람도 좀 멈춰주시고 파도도 좀 잠잠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지금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응당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고 다가오시기까지 해놓고서는 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죽게 생겼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냥 지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이 위기를 이길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 위기를 이겨낼 방법,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보신 딕 포스베리의 경우에서도 배웠지만, 이럴 때는 뭘 하면 된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베드로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고 무엇을 했습니까?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그 즉시로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뭐 특별한 제자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있던 제자 중에 누구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께 요청하였더라면,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더라면 그 즉시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요,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하고 물 위로 발을 내딛기만 했더라면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자기들이 타고 온 배는 파손되었을지 몰라도 제자들 모두는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그 풍랑을 헤쳐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었더라면 지금 자신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그 풍랑과 파도를 오히려 디디고 일어서서 충분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제자들이 그 순간에 생각을 바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오히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위기마저도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풍랑의 고난의 위기마저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합니다. 즉 풍랑이 무서워서, 풍랑이 무섭다고 이 풍랑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무서운 환경이, 그 어려운 위기가 우리의 생각을 부여잡고 우리의 시야마저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마저도 뭐로 보더라고요? 유령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라고, 위기가 오니 위기만 바라보니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위기가 오면 우리는 불안에 떨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작아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둔하여져서 믿음으로 바꿔야 하는 그 생각을 전환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만 보니 무섭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도 유령이라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의심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게 되면,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을 축복의 기회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유령이 아니라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생각을 바꾸면 위기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을 바꾸면 풍랑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그때는 능력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감해지고,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단단히 하면 우리는 그 위기를 밟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있던 그 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배를 버려야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어떻게든 붙들고 있던 그 배를 버려야만 진짜 새롭고 산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언제까지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 작은 조각배만 붙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바꾸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배를 붙잡아야 산다라는 그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고 물 위로 나가면, 예수님 손을 붙들면 위기가 기회로, 위기가 축복으로 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작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살기 위해 그토록 붙잡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살고자 붙들었던 그 배를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것만큼은 꼭 붙들어야 살 것이다라고 믿고 또 믿었던 바로 그 작은 조각배를 버리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이 세상의 조각배에 미련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풍랑 속에서 아이고 죽겠다, 혹은 아이 진짜 죽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의심의 생각들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손 붙들고 이 고난의 물 위를 걷겠다라고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축복을 얻게 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믿고 부여잡았던 그 살 길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물 위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기적처럼 넘어가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이 세상 가치관들을 버리고 작은 조각배와 같이 잘못되었던 나의 믿음의 대상을 버리고 또 의심과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은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위기의 순간이 곧 축복의 기회라고 그 생각을 바꾸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의 인생,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과 파도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이제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이 세상의 작은 배를 버리고 고난의 물 위로 우리의 발을 내딛습니다. 지금까지 풍랑과 파도가 오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만 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주님을 향해 이 고난의 물 위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이 위기가 가장 큰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같은 시선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향해 다가오고 계신 그 주님만을 향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이 길을 새롭고 산 길로 바꿔주시는, 가장 축복된 길로 변화시켜주시는 기적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10의 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갚고자 또 월정 헌금으로, 선경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후원금으로, 교육발전 헌금으로 각양다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양이 아니라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은 날마다 넘치며 서운한 것들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의 중심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이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예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젊은이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시흥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시흥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젊은이 예배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매일 묵상은 매일 오전 5시 30분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새벽기도회를 비롯한 교회 모든 모임과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는 소속된 학생과 어린이들에게 맞게 보내드리는 예배 활동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안내입니다. 주중에 모든 교회 시설물과 건물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합니다.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를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평촌 1구역 이병철 장로의 장모이자 류인복 권사의 모친이신 고 이선비 성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대명 1구역 강영덕 권사께서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역자 학예 휴가 일정 안내입니다. 김영일 담임 목사의 학예 휴가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이며 심상임 목사의 학예 휴가는 24일 월요일부터 3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교직원 학예 휴가 일정 안내입니다. 정혜영 재정간사의 학예 휴가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셀 리더 교육이 인물별 성경 공부, 믿음의 영웅들이란 주제로 9월 2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김영일 담임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안내 문자를 매번 발송하기 어려운 관계로 시흥교회 유튜브에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의 내역 확인을 위해 성함과 헌금명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기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주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에, 아니 이 세계, 온 세계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의 풍랑과 절망의 파도를 보며 좌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생각을 바꾸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